그리스도,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36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1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도록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를 영적으로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간음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윤리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생활 윤리가 달라집니다. 우상 종교를 섬기게 되어버렸으니까 우상은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가늠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13장까지 계속 무엇을 지적합니까?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전하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온다는 것이 쉽겠냐고 말이에요. 안 돌아와요. 왜? 그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뿐이었습니다. 이미 심판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주전 6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심판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간절한 속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해서 다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그들의 배교를 고치고 내가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14장 1절로 3절까지는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회개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4장 1절로 3절 이후 4절부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가,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신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사실은 복을 받게 되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자체는 놀라운 축복을 예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폐역을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아수를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말을 타지 말라. 말은 바로 애굽의 준마, 즉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지은 죄악에 관해서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을, 구원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대국 아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차하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의 군사들을 의지합니다. 대국을 의지하면 되겠지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대국을 의지한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국방력을 의지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비극입니다. 바로 그 원인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행음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가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믿습니까?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냥 왕이 아닌 거예요. 한 일개 어떤 지역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쓰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국방, 어떤 나라의 대국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나라를 마음대로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은 뭡니까?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우상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국방이 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관한 능력의 세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그 참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한 지파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기에 솔로몬 성전 주위의 우상 정각들을 왕비들이 요청한 대로 세워준 것 때문에 타락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노하셔서 너희 나라 쪼개버리겠다. 그 열 나라를, 열 지파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쪼개준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 중간에 중립이니까 이제 유다 족속에 속해 있죠. 한 지파만이. 그 유다 나라는, 남쪽 유다는 아주 적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10개 모든 지파의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세워졌으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하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그들이 유다 왕에 쏠리겠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배들과 탄에다가 금송아지 양귀 세워놓고, 이게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신을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첫 단추부터서 망하게 되어 있는 민족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야 마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제도를 세웠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제도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타락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지라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가 다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폐역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폐역. 이 폐역이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 돌아가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긴 우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역을 말합니다. 폐역이란 바로 우상을 섬긴 우상세계로 돌아갔으니까 배교를 말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 세계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되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배교를 고치고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우상신을 섬긴 배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최초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그때 배교가 시작. 그 배교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여로보암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왕이 그렇게 섬기면서 격려하니까 백성들이 동시에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그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즉시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위한 최초의 언약 원시 복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징벌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죄악에 관해서는 이들 너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심판을 받아야만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죄악이 만연되니까 그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본문부터서 마지막에 속한 말씀입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인 거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서
빨리 회개할 때, 막 회개한 놀라운 그런 영을 가질 때, 회개한 놀라운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자체는 복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회개를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로 비유한다고 하면 먼저 의사는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하고 처방을 내요. 그리고 수술합니다. 근데 그 수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성령께서 직접 집도하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집도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면서 끝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는 안 돼.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게 가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너 잘못했다 회개하면, 잘못 지적하면 기분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면서 회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느끼도록 해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이제 성경은 또 미리 말씀하시는데 욥기서 5장 17절 18절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기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 집도하실 때 아픈 역사가 일어난다.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죄가 좋다 생각하면 회개하겠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아픈 마음을 갖게 한다. 죄가 나에게 정말 쓸모없구나, 나를 해롭게 하고 있구나, 아프게 한다. 자, 아프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아플 때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에 차복하도록 만드신 역사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길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회개하고 싶어져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회개 안 합니다. 아이고, 회개 안 해요. 어떤 데 회개합니까? 그런 말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읽는 게 있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제가 젊었을 때 지방에서 목회할 때 딱 한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 신입사위로 이혼하게 됐어요. 내일 친정으로 가야 돼요. 그거 모르죠. 근데 예배 드리고서 시어머니가 자고 있네요. 자고는 또 시어머니가 서로 자고 있다가 화해가 돼가지고 내일 막 친정으로 돌아갈 쫓겨가야 할 자고가 다시 사귀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아들은 장모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되고 항상 들먹여요.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가끔 뭘 보낼 줄 아세요? 가운데서 나는 특산물을 보내요. 이거 좀 잡수고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예배 설교 듣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된 겁니까? 성령 역사예요.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한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우리가 하여금 죄를 통하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요. 아버지께 빌 바를, 우리가 회개할 바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넣기 회개에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고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싸매음을 받은다고 할 때 그 싸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무엇으로만 회개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 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시잖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예외 없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날마다 이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을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한 것을 전제로 해서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리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리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수상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번역하면 5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혁성경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같이 그의 뿌리가 확실할 것이다. 6절 그의 가지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을 것이요 그의 향기는 백향목 레바논 같으리니. 7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은 곡식같이 수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복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이슬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전번에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무상함, 덧없음, 그다음에 허무함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달리 촉촉이 내리는 은혜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방,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로 봄과 느린 가을에 닥치는 우기를 제외하고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에는요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땅 가운데 바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애굽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이 장렬할 때는 그래서 요새 그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얼굴 가리고 살잖아요. 땅에서 복사열 때문에. 근데 바로 이제 봄과 늦은 가을에만 비가 오고 거의 내리지 않는데 농작물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슬비로 살아요. 이슬비. 제가 지리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참
이상하다. 이 높은 산에 나무들이 어떻게 살까? 물 없이. 높은 산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체험한 것이 뭐냐면 구름이 쫙 지나가요. 구름이 지나가면은 옷이 젖어요. 옷이 젖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프레이하는 거예요.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슬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그냥 탁 젖어요. 몸이, 옷이 젖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로 번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들을 하나님이 되살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왜 비가 오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상 섬기는 자들이 바로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비를 줘서 잘 산다고 합니까? 비 좀 내려주지 마시오.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해서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한 즉 비를 내렸어요. 무너질 때는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왜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도,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이 우상 섬기에서 돌아올 때는 만물들에게도 이렇게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까?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걸어가는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하고,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백합화 같이 꽃이 필 것이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하얀 꽃으로, 우리가 백합화 잘 알잖아요. 향기가 많은 것이 백합화입니다. 취해요. 그래서 백합화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꽃 중에 꽃,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백합화 같이 피어난 향기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겠다. 또한 네바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개혁성에 네바논 백향목 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네바논이에요. 왜 그러면 네바논 백향목 같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네바논은 백향목이 원산이에요. 백향목 그러면 네바논이에요. 네바논 그러면 백향목. 그러니까 네바논이라는 그 지역은, 그 나라는 백향목으로 산림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네바논이라고 뭐 말했는데 붙인 겁니다. 네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보편화되기 때문에 네바논처럼 한 말을 네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의역을 합니다. 이 소나무과에 속한 이 나무는 고지대에 살고 있는데, 건조한 고지대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높이가 25m 내지 30m, 그리고 둘레가 10m, 엄청나요. 그렇게 아주 크고 든든한 나무가 뿌리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리 깊이 박히듯이 너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백향목 같이 뿌리 깊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이고, 또 백향목은 왕궁이나 좋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된 제목이라고 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보호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백향목 같이 된다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가지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같으니, 네바논이 백향목만.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약해가지고 쩔쩔매면서 태국만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제 돌아오면, 회개하면, 우상 섬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게 되어지면 말을 쓰는 백향목 같은 복을 주시는데,
놀랍게 하나님께 풍요로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인 아주 웅장한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기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바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향기를 날린다고 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은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그늘 아래 그랬어요. 그의 그늘 아래. 그라고 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그런 말이에요. 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거하는 자들은 그냥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데 계속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거하는 그 거하는 자들은 바로 오직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회개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아니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언장하고 있어요. 사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 사드락, 아벨이므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어디 창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 편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갔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포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에 달라고 이미 기도해놨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포로 70년 참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연초에 설교에 금년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48년 8월 15일 이승만 국회의장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당선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수립합니다. 이제 2018년이 됐습니다. 향후 70년이 찼어요. 분명히 제가 첫 설교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한국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어떤 역사가 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잖아요. 만나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이제 화합을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일로 된 줄로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합법정부가 성취가 된 70년이 참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포로에서 참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에요. 쓰임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 우리 전쟁할 것을 생각했잖아요. 그 왜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평화를 돌리실까?
뭐 때문일까요?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회개가 하나님 보좌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기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거기 여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와 저만 뿐입니까?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죠. 그 결과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못하게 하셔요. 구원 역사를 펼치고 그들이 이북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2,500만 영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섭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아수르 나라의 포로 잡혀가 되는데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남은 자 구원, 그들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열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곡식같이 수성하게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면 그 양이 네 번을 포도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꽃이 핀 이유는 뭡니까?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레바논 포도주는 최고의 극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때,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왔을 때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는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8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떠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 열매 맺으면 그것으로 포도주가 됩니까? 완전히 으깨죠. 포도 열매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의 이적을 어디서 베풀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주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 아구에 물을 채우라, 9가지 채우라. 6항아리 채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갖다 주라고 해요. 갖다 주고 맛보니까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냐고 깜짝 놀랐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 잔치가 끝나면 그냥 물 타서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난 포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뭘 바라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예표예요. 레바논의 포도요, 극상품 포도가 같이 됩니다. 예표하고 있는 말씀. 너희들이 새로운 놀라운 회개하고 돌아오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장나무 같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라. 예, 아멘. 이 말씀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번역하면 직역을 합니다. 이 말씀 직역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우상들이 나에게 다시 무엇이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돌보고 있노라.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노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처음에 에브라임 말의 우상이 나에게 다시 무엇이냐 한 말은 에브라임 백성들이, 즉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에브라임이 바로 우상들이 나에게 다시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를 돌보고 있노라.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봤습니다. 저를 보세요. 돌아온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뭐가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상관없어요? 우상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왔으니까. 우상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말이, 고백이, 우상들이 나에게 다시 무엇이다, 너희가 무엇이냐, 나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냐, 나는 그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성한 잣나무다. 무성한 잣나무다. 잣나무에서는 뭐가 열어요? 잣나무 열매가 열지요. 내가 잣나무니까 너희들은 내 잣나무에 올라와서 열매들을 따 가거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거하는 사람은 무엇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까? 우상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넌 상관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 나는 너희들의 잣나무와 같다. 큰 잣나무, 번성한 잣나무, 뿌리가 깊은 잣나무. 잣나무 여러분 아세요? 한국산 기도원에 가면 잣나무들이 많아요. 여름에 집회 젊었을 때 참석해 봤는데 모기가 없어요. 아까 백향목도 그런 나무인가 봐요. 백향목 잣나무 비싼가 봐요. 전혀 해충이 달라붙더라네요. 그래서 무엇으로 방주를 지라고 했어요? 잣나무. 해충이 먹지 않는 잣나무를 방주를 지라고 했어요. 방주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침투하는 예수 그리스도, 침투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궁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잣나무에 너는 잣나무에, 너희 잣나무 같으니까 잣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따보고 이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받을 것은 복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실인데 종합적으로 결론합니다. 9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라. 같이 9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또는 여기서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의 총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 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지혜를 깨닫느냐. 깨닫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깨닫는 사람은 복이죠. 그래서 누가 총명이 있어 그랬습니다. 총명이 있어. 근데 어머니 보면 총명하게 되옵니다. 그러니까 총명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누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하나님 늘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복하게 돼서 여기 총리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총명하게 돼요. 우리 자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명하게 되는 복을 받을 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뭘 계속하고 있어요?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딱 문을 열어준다고 합시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 안 어울려. 아이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지옥문 열어놓으면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내가 천국인데 왜 여기 들어와? 나 이곳이 아니야. 돌아설 거예요. 천국은. 반면에 죄인들은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의 길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설 수 있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호세아의 총 결론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총 결론은 무엇이냐? 호세아의 총 결론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무 토막 사건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는 예화를 든 적이 없는데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할게요. 한 기독교의 단체에서 직원이 기금을 모금하려고 영국에서 일하는 일인데 어느 노신사에게 찾아갔어요. 그 노신사가 찾아간 직원은 예전과는 달리 대단히 융숭한 대답을 하면서 목돈을 내놓은 거예요. 큰 돈을 내놔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런 돈이 어디 나서 이런 돈을 기부한다는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편지 한 장을 내는 겁니다. 아들로부터 온 편지요. 그의 아들은 2차 대전 당시 영국 수령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축함을 타고 격전을 벌이던 끝에 해군 함정이 침몰하게 된 거예요. 해군을 수령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이 이제 뭘 가지고 있었냐면 나무 침목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의지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그 수령 해군이 나무 토막, 자기 의지하고 지금 떠있는 그 나무 토막을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병에게, 그 병사에게 준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줬냐면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기독교인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여보게, 나도 죽고 싶지는 않네. 그러나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자네는 죽으면 오직 지옥뿐이지. 지옥에 가겠지.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이 나무 토막을 양보하겠네. 만약 자네가 살아난다면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반드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라 하고 나무 토막을 건네준 거예요. 건네주고 자기는 판에 휩쓸려서 침몰해서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 병사에 의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노신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살아난 그 병사는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결심을 한 겁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아버지도 전도자 아버지가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편지를, 그렇게 살게 된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신사는 눈물을 닦으면서 지난날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연을 가지고 편지를 주어서 이제 헌금도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부의 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무 토막을 건든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처럼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나무 토막을 주어서 살리기 위해서 그 감동을 받은 그 나무 토막 사건은
받아서 산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 아버지도 예수님,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놀라운 십자가를 진 청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서 우상을 섬긴 죄가 계속된 자손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긍휼하게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제자들로 복음이 증가하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나와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 나무 토막을 받은 이 청년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토막을 전해준 그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받는 복음, 지옥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